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유난히 쉬는 날이면 시간이 참 빨리 가서 오늘이 벌써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또 우리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430장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합니다. 아멘. 엄청 옛날 찬양인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내면서 추석이었는데 추석이 있기 전에 한 청소년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 마음, 초심을 잃었다,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었는데요, 그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이 찬양이 왜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머무는 삶이라면 사실 초심과는 별 상관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첫 감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의 구원받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저 3세계 죽어가는 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저들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덮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는 그 넘어짐이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악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무너짐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주저앉음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를 이끄는 찬양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굉장히 간격이 멀고 큰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참 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좁히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런 죄악들을 친히 감당하셨고 십자가 그 사랑과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참 보이지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이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그 간격이 굉장히 더 커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예배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죄악들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두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가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자리에 나왔습니다. 베델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헌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안주하고 머무르는 곳에서 벗어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삶과 은혜의 삶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저의 거짓되고 상한 마음, 악하고 또 약한 모든 마음 내려놓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손길과 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 살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달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개인이 이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모든 사역과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죠. 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행위는 다 죄다.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모든 삶은 다 죄다. 거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틈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절절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부르짖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잘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래 나는 오늘 또 부족하구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가슴 철저히 간구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게, 그게 은혜다 말이에요. 내가 어제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제단 쌓고 제물 드렸으니까 내 인생은 남은 인생은 거룩하지 하고 야곱처럼 지 멋대로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변질되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있고, 뭔가가 스며들어서 교회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가장인 야곱이, 지도자인 야곱이 침묵하고, 그는 지금 디나의 고통에 대해 개념도 없고요, 아들들이 왜 화가 나서 복수했는지 개념도 없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세상과 교류하면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그 정체성 다 무너지고, 세상이 좋아서 디나처럼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강간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치열하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력이 커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명성이 좀 신문에라도 한 번 더 날까. 하나님이 없는 세겜에 살면
정말 기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안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단한 성공이 뒤따를 줄 알았는데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포장입니다. 영적인 기쁨이나 찬양, 감사,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다 저마다 계산을 하고 저마다 자기 분노를 위해서 살고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묵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어디론가? 바로 베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겜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델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떠냐? 첫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게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악행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모든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냐고. 네. 네, 저는 뭐 3일 내내 먹는 기억밖에 없어가지고요. 엄청 먹고 또 살이 엄청 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쉼이 됐던 것 같고요. 먹는 게 가끔은 쉼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 좀 지겹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언제 끝날까 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35장이네요. 50장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창세기 설교를 이 야곱 전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가 되게 좀 난해하고 설교하기가 난해하고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돼서 30장이 들어서서 이렇게 설교를,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50장까지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드뭅니다.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경 해설교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야곱을 보고 있으면 화딱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묘한 이제는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야곱에게 좀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침묵하셨죠. 실제로 침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이 되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디나의 사건이 좀 벌어지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큰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그 세겜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인자, 약탈자, 지금 야곱 가문이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막아주시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이제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 아니 왜 하나님이 저기까지 가게 하셨을까? 왜 인간이 저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좀 막으시지,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되게 저한테는 그게 약간 퀘스천인데, 근데 제 모습을 봐도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알아,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뻔한데 못 멈추는 거 있죠. 뻔한데 이거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추면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는데 그렇게 이성은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결과를 맛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여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이 반복적인 실수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은데 야곱이 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들으러 갔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다 겪고, 세겜에서의 모든 사건을 다 겪고 야곱이 거의 넉다운이 됐을 때 막 널브러져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자기 아들들이 사고 쳤죠. 야곱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다른 부족들이 이제 창칼을 겨누고 야곱 부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두려운 상황이죠. 소문은 흉흉하죠. 야, 쟤네들 하나님 믿는 백성 맞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 저래? 이렇게 막 소문이 이미 다 났죠. 야곱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상기시켜 줍니까? 야, 너 그때도 에서에게 사고치고 에서가 너 죽인다 할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도왔지 않냐. 지금이 베델로 올라갈 때다.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러 오기도 하고 뭐 연락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되게 좀 독특한 그런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쌓여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셨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지. 문제 해결하려고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게, 제가 그분보다 어쩔 때는 더 큰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제가 뭐 답을 줄 수는 있지만 말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문제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낙심한 얼굴로 돌아가요. 뻔한 답, 뻔한 그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가슴 잘 쳐. 왜냐하면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렇게 탁 까놓고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 단지 기도하는 시간 이러면은 저는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가슴 절절히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그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봤는데 가족들하고, 와 이게 밤이라서 다행이었지 영화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도 그런 좀 괜찮은 영화들은 그런 우리 가슴을 울리는 영화들 있잖아요. 저는 주로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 영화를 보면 되게 눈물이 많이 나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막 온갖 그런 이 아픔을 겪은 그 역사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우리는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살잖아 솔직히. 근데 우리는 지금 나라에 대해서 어떤 우리 후대를 향해서 우리의 희생은 사실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 영화 보면 이렇게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영화 한 편을 봐도 내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이 정신을 차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은혜를 받는 시간이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없어요. 다들 어떤 식이냐면요, 나 하나님 자녀지, 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렇게만 어떤 형식적인 것만 살아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안 되지만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야곱과 같은 거죠. 야곱은 다 알아. 사실은 왜 모르겠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겜 같은 데서 살면요,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까마득히 까먹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그게 영적인 어두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죠. 시편에 보면 뭐 이사야서 오늘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높이 솟은 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진토에 붙이신대요. 바닥에 엎드리는, 진토는 흙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우리를 엎으신대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 중심 있게, 그 말이 아니죠.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나 자신, 나라는 사람을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이나 어떤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우리 스승, 내 어른 앞에 가면 무릎을 딱 꿇거든요. 그 앞에 양반다리하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당신 존경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엄청난 진리죠. 주야로,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설계하고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니까요. 못 사니까요. 조금만
은혜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저희 아들 한빈이가 이제 4살인데 차가 4살인데 벌써 이제 그런 게 자아가 생겼잖아요. 쟤 그냥 놔두면 진짜 거지 되겠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막 함부로 애들 때리고 뭐 이렇게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 사람이라는 게 교육을 안 하고 부모가 보호를 안 해주면 애는 그렇게 커요. 그죠? 아이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는 그냥 감정대로 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젤리도 한 개만 먹게 하잖아요. 한두 개만. 내비두면 한 통 다 먹는. 맛있으니까 그냥 그 감정으로 살아요. 절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 아이는 이빨이 썩을 거다, 이걸 많이 먹으면 내 배가 아플 거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뭐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5장 2절에 보니까 이때 야곱이 갑자기 야곱답지 않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답지 않게. 좀 진작 좀 이러지. 갑자기 야곱이 뭐가 보이냐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집사람과 자식들이,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들고 있다? 우상이라는 걸 들고 있다. 이방 신상을 다 들고 있구나. 이게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지금 오늘 직전까지 뭘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다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상관없고 이 우상, 이방 신상을 들고 있는 그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차 싶었겠죠. 이게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 때,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제사를 지냈는데 사실 제사를 되게 형식적으로 지내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사를 지내셨으니까 70년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라도 지내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제사라도 지내니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 가족들이 다 쑥대밭인데 무슨 제사는. 근데 제사를 왜 못 놓죠? 답이 없어요. 두렵고 깝깝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라도. 제가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저도 이제 두렵잖아요. 아빠도 두렵고 엄마도 두려우니까 몇 달을 기도했어요. 진짜 새벽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달라 기도하고 가서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게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해주기 전까지. 그래서 엄마한테, 저희 어머님께 진지하게 했어요. 엄마, 평생 제사 드렸지. 이거 안 드리면 안 될까?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야, 너네 아빠가 이런 이제 그런 핑계들 있잖아요. 제가 그날 밤에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몇 시간 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제사 이제 그만 드리고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보이냐?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 믿었더니 너무 좋은 것들, 천국이라는 게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진작 좀 안 드릴 걸. 진작 좀 예수님 믿을 걸.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야곱이 드디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짓을 하고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행동하죠. 곧바로 행동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가족들에게 우리 이거 다 버리고 우리 이거 다 버리자. 이거 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우리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자. 이렇게 해놓고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답고 이제 지도자답고 이제 목회자다운 거죠.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여기서 이 귀고리가 나오죠. 왜 귀고리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귀고리는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을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귀고리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왕족이야. 그럼 귀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귀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목고리가 아니고 왜 귀고리냐? 귀고리가 값비싸냐? 귀고리로 모든 신분을 다. 그러니까 귀고리가 좀 부자다 하면 귀고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귀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겜에서 얻었던 지위, 신분,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신분 이거 다 묻어버린 거죠. 여러분 귀고리는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베델로 나 돈 많아, 나 왕족이야, 나 귀부인이야. 그거 다 묻은 거예요. 다 묻었어요. 신상도 다 묻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야곱이 드디어.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번도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행동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늘 자기 뜻대로 행동을 했던 야곱이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쉬운 결정인가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막 되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될까 했는데 사실 마음 딱 먹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그게 어쩌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오랜 세월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야곱이 오랜 세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오랜 세월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늘 그냥 쉽게 답이 딱 풀렸어요. 여러분 운동 같은 게 그러잖아요. 계속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오늘 밖에 나가서 1시간 뛰고 왔는데 몸무게 그대로야. 콜록콜록하고 그대로야. 여러분 근데 운동이라는 것은 한 3년, 4년, 5년 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딱 좋아지는. 그게 운동이거든요. 음식도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자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좀 좋은 음식 먹으라는데 사실 좋은 음식 한 끼 두 끼 먹는다고 티도 안 나네 몸에. 그러나 그 음식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죠. 그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막 애쓰고 발버둥씩 잘 안 돼.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야곱이 딱 결단한 거예요. 우리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제 모든 게 종합해서 답으로 온 거죠. 오늘 야곱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상태가 야곱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야곱이 베델을 가는데 환난 날에 그 베델에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러 갈 거다. 야곱이 그런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어 버렸죠.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왜냐면은 세겜은 곧 야곱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세겜이 도시냐 세상이냐 지형이 아니라 야곱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환경이 왜 이래? 도대체 내 주변의 상황이 왜 이래? 징그러워 진짜.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실상은 그게 내 영혼의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막 우린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다. 중독이 무서워. 우상이 무서워. 환경이 어려워.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 막 이러는데 실상은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영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언제 좋아지나요? 환경이 좋으면 좋아지나요? 그런 상황들이 인간들이 다 교체되면 좀 좋아지나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베델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왜 베델인지, 왜 세겜이 아니고 베델인지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결국은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에게서 나와요. 내 영적인 상태에서. 그게 우리를 행동으로 옮겨요. 제사 지내는 거? 계속 제사 지내면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예수 믿으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몰래 남몰래 제사 지내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럼 제사를 안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저는 옛날에 여자 대학생들 자취방 가고 기겁한 적이 있거든요. 전 남자들이 더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훨씬 더럽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가본 집들이 몇 군데 안 된데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우와, 갔는데 진짜 벌레 나오겠더라고요. 막 그 컵라면 먹고 그대로 쌓아놓고, 여자 자취방인데.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갔어. 집에 구더기가 굴러다녀. 이렇게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거미줄이 쳐졌어. 상상을 하세요. 그대로 집에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집이. 문을 딱 열고 갔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치우고 싶어요? 안 치우고 싶어요? 치우고 싶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치워요. 그런데 치우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안 든다면 그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찔리세요, 성은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저는 제 주변이 이렇게 더러우면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그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살면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인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환경으로 드러나요.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내 주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내 영혼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도전을 받고 뭔가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환경 때문에 좋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진 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로 인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도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저는 좀 가난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좀 좋은 환경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막 경제가 막 어려우면은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막 옛날 아빠 같은,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나, 이게 엄청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응답이냐?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이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힘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자라고 했던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한 의미죠.
신앙은 항복에서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씨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뭘 두려워했어요? 아니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주변 부족 국가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다 죽였더라.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그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칼로 다 도륙하고 시체들을 다 뒤져가지고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여자아이들과 어린아이들 다 약탈해 갔다더라. 소문이 다 났어요. 최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세겜에서 이런 야곱처럼 살면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많잖아요. 아유 진짜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꼭,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은혜가 아니면 겉은 번지라고.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옷 같은 걸로 속일 수 있잖아요. 집 같은 걸로, 차 같은 걸로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는 다 속일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야곱이 재산이 없어서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야곱이 뭐 부가 없어서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묻고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답답했던 게 이 우상 때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이 우상 때문이었구나, 이 신상 때문이었구나 하고 그 신상을 다, 우리의 신분 이 귀고리를 다 꺼내가지고 땅에 묻었잖아요. 묻고 났더니 주변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 부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에 대한 결과가 오면 어떡하지? 야곱이 그런 불안함이 있죠 지금. 그거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 결과를 맺어야지. 그럼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우린 그냥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그걸 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음 주 그다음 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세기의 이 가족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구속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요셉은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죽여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우리를 농락했던 그 죄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변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은 나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나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요.
그 책임감이 때로는 무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크겠구나. 그게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지만 오늘 야곱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살인자가 되고 가족들이 전부 손가락질 당하고 이랬잖아요. 야곱이 오늘 결단한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들, 그 우상들, 귀고리들 이거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던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르죠? 거기 제단 이름을 엘베델. 엘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 야곱이 엘베델이라 이렇게. 우리는 엘베델에 살아야 돼. 엘로헤 이스라엘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요. 내가 좀 할 테니까 좀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이걸 하면 엘베델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 너희 친구로, 너희를 나의 동역자로, 너희를 나와 동등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섬기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이 티끌만도 못한 먼지와 같은 존재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텐데 하나님의 집 이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었던 곳, 하나님이 이 야곱의 보호자가 되기로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베델은 야곱이 영적인 상태가 세겜에서 엘베델로 바뀌었다는 상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드디어. 보실래요? 그러면서 드디어 35장 이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어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은 뒤에 나오죠. 또 얘기해요.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네 뱃속에서 네 민족이 나오고 네 허리에서 네 왕들이 나올 거다. 또 축복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베델에 있을 때 이 엘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말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도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늘 세겜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십니까? 그 말인가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은혜를 힘입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다시, 근데 우리는 막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 때 나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 만났었어. 그때는 진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막 은혜 받고 이랬었는데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죠. 그게 다시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과 그런 절실함들이, 그런 가슴 절절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은혜 받는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래 가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훈련받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현장에서 영접 몇십 명씩 시키고 이런 저도 그런 은혜와 상관없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바닥에 가서
눈 감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 갑자기 눈물 나고 막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가슴 절절히 은혜가 넘치고 이러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젯밤에도 추석 때 내내 놀다가 교회 왔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늦게 한 6시나 돼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면 이제 물론 교회부터 와요. 그래서 딱 여기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멍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막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거진 1시간을 멍하게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냥 합니까? 1시간 동안 멍하게 있다가 안 되겠다고 교회 청소부터 하자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그건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나는, 다시 드러나셔서 일하시고 당신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영혼의 상태가 베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상, 신상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여기 개척하면서 이 서울의 연예인들 사역도 해보고 싶었고, 근데 5년 동안 연예계 좀 문이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열릴 것 같으면서도 안 열리고, 열릴 것 같으면서도 안 열리고.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진짜 복음 전하고 싶거든요. 막 연예계 뉴스 보면,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가면 연예인들이 나를 만나 주겠나, 시골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도 드냐면, 그래,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글도 검토받고 좀 전문성 있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도 정말 진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설교가 좋고 나쁘고, 그 연예인 사역하시고 온누리교회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설교가 정말 막 스페셜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막 설교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진짜 좋은 사역하셨어요. 진짜 좋은 인재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했어요. 그거는 그 설교가 그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을 두고 내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럴 때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셔요. 언제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요. 내 영적인 상태. 그럼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엘베델이 돼야 되는 거죠. 엘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 그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결론 말씀이죠. 첫째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첫째는 영혼 구원, 즉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인데 1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대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어요. 성벽과 외벽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죠. 성벽과 외벽을 삼으셨대요. 뭘요? 구원을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주변이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구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신대요.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는, 그냥 엎어지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은 곳에, 이건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을 두고 사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죠. 왜? 내 영적인 상태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이렇게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A 뭐 1+1은 2다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1+1을 살진 않아. 진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몇 분 기도했어요? 한번 계산 때려보세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난 추석 때 과연 몇 분 기도했을까? 저희 집을 보니까 기도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몰라, 요리하면서는 기도했고 게임하면서 뭐 TV 보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육안으로 이렇게 살짝 살펴봤는데 이렇게 3일은 좀 마음대로 놀자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모른 척하고 같이 놀아요. 추석 때는 좀 놀아야죠. 저도 약간 그런 주의라서 같이 놀았는데 아무튼 진짜 기도 안 해요. 제가 이거는 실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러 와라. 기도는 안 하고 힘들 방법을 해결할 방법 없어요. 네.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나 안 와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안 와요. 아직 살만한 거죠. 금요일에 와서 좀 기도 좀 해라. 죽겠대요. 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 금요일에 와서 기도 좀 해라. 제가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안 와요. 그 SNS에는 금요일 어디 놀러 갔어. 막 어디 막 수영장 막 놀러 가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레스토랑 가고. 두 번째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내 영혼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요.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16절, 17절,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을 이야기해요. 육신은 낡아져요. 나이가 들면 아프고 고장나요. 저도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고 이빨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 눈도 문제가 왔고 정신도 좀 문제가 온 것 같고 나이가 드니까 육신이 나이가 들면 낡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래요.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사라질 세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주목한다고 고린도서에. 그리고 5장에 뭐라죠? 세상 것은 세상에서 사는 장막집은 다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띠 차리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토록 쫓았던 저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고도 청소해야 되겠다 마음이 안 드는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인 거고, 그걸 보고 치워야 되겠다, 너무 더럽구나, 이런 마음이 영적인 또 상태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근데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건데, 그 과정에 우상을 버리고 세겜에서 얻었던 신분, 그 귀고리를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너무 쉽게 지금 3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다 살펴봤을 때 쉬운 건 아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또 세겜까지 다 경험하고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야곱의 인생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삶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저는 한동안 그 청소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게 제 인생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그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 작년, 올해, 저는 올해 4월달, 5월달에 완전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믿었던 거가 무너지면 그럴 때가 오잖아요. 진짜. 그래 저희 와이프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했어요. 나 교회 가서 하루만 시간 교회에 가서 잠잘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진짜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뭐 무슨 기도를 하든 와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든 부르짖든 간구하든 기도를 하니까 은혜라는 게 이렇게 돼요. 맞아.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물론 뭐 다시 삶에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는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그건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교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저는 영광스러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도전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 보면 전부 그 작업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에요.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영혼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그게 뭘로만 바뀔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 해봐라 이거예요. 귀고리도 달아보고 주렁주렁 달아보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설교를 하면서의 맹점은 신약 설교처럼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거를 조금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마주하셔야 돼요. 고통스럽더라도 마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조금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상처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세상 세겜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내 영혼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다 끝났어요. 네.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을 보는데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부부끼리 칼부림 해가지고 보셨어요? 근데 칼부림을 해서 서로 죽이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누나네 집에 갔더니 누나네 집에서도 막 하면서 막 부부싸움 하더라고. 추석날 막 부부싸움이
와, 막 저는 막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근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이 좋은 날 칼을 들고 부인 목에 칼을 이렇게 들이밀 수 있다는 것은 저거는 영혼의.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사실 우리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그걸 다 감추고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 받으라는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 한 권 얘기 자체가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근데 진짜 은혜 안 받고 살아요.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지 은혜는 안 받고 살아요. 성경도 읽고 맞잖아요. 좀 착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지만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봉오동 전투 보셨어요? 눈물 나잖아요. 제 세대는 눈물이 나거든요. 막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영화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내 감정, 내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요즘 기독교는 다 전략적이고 지식적이에요. 왜요? 바닥에 엎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아니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건 것 같기도. 아,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검사하면 원인이 나오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안 가요. 징그럽게 안 가는 분 계세요. 병원 가세요. 제발 아프다는 소리 그만하고 안 가요. 병원 안 가는데 답 있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아. 아는데 엎드리지 않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은혜의 보혈. 아, 그거 어릴 때 청소년 수련회 때나 그거 듣는 거지. 그거 뭐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이런다니까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그런 관념이 사로잡고 있어요. 아, 쪽팔리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 지금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무슨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냐고. 좀 아니에요.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래서 승주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승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음성을 다 집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널 사랑할 거야.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안 듣고 사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세겜을 향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막 성장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게 필요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그걸 꿈꾸고 그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영혼이 촉촉히 젖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이 시간을 내 영혼의 상태를 두고 내 영적인 상태가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엘베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직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슴 절절하게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들,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어젯밤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 찬양 불렀거든요. 이 못 치는 기타 저거 들고 이 찬양 불렀어요. 이 가끔은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찬양을 부르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싶으신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있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엄청난 존재예요.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도전하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야곱을 통해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겜을 향하고 있던 우리 영혼이 베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안에 있는 우상과 세상의 귀고리들, 그런 것들을 땅에 묻고 십자가 아래 묻고 그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적셔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홀로 믿는, 그래서 그 무게를 다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